하신 말씀 신명기서입니다.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내 눈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다짐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망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목사님을 모시고 양재와 종로에 있는 남원상가에 갔습니다. 양재에 있는 마트에서는 선교사님이 필요한 여행용 가방과 또 의류와 신발 이런 몇 가지를 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종로에 남원상가에 가서 캄보디아 그 교회에 필요한 믹서기와 또 스피커 또 핀마이크 뭐 이런 것들을 음향기기들을 사가지고 이제 짐을 다 꾸려서 제가 서울역에서 배웅을 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 계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물건을 살 때 자꾸 깎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왜 깎아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용산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제 현금으로 하면은 10% 깎아주고 안 그러면은 이제 카드값 10%를 내잖아요. 부가세.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현금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10%를 더 내고 카드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정하게 카운트가 돼서 매출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카드로 계산이 되면 세금을 내지만 현금으로는 매출력을 안 잡아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소하다는 듯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0% 현금 할 테니까 싸게 해주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걸 다 또 잊어버리시고 저도 이거 오늘 10% 싸게 해서 샀어요. 마이크 계산 때 오늘은 좋은 걸 샀어요. 무거운 게 좋은 거라면서요? 저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무거운 게 좋다는 거. 막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가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목사님께서 현금을 계산하시면서 이제 카드로 이제 계산을 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기 때문에 제 눈치를 살살살살 이제 보셨어요. 조금 보셨어요. 조금 당황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물건을 살 때와 팔 때의 저울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되도록이면 싸게 사죠.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걔들은 비싸게 팔죠. 왜?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럴 때 공정추가 뭘까요? 가격 정찰제가 되겠죠. 가격 정찰제가 되면 그만큼을 주고 그만큼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5장 11절부터 12절은 뭡니까? 두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공동체의 두 형제가 싸우는 데 있어서 이때 아내가 개입을 하게 되고 아내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남성의 음란을 잡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생활 가운데, 생활 신앙 가운데 인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음란을 잡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이유가. 우리가 25장 6절 말씀에 올라가면 이름이 대대로 기억이 되잖아요. 남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는데 이 여자가 남자의 음란을 붙잡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 율법적 의미로 그 이름이 걔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로서 음란을 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13절에서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건을 살 때는 어떤 추? 물건을 살 때 싼 추. 가벼운 추가 되겠죠?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악한 일이잖아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와 물건을 팔 때 신앙도 없죠, 사실은. 되도록이면 우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우리의 탐심의 연장을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탐하는 그 탐심을 극복하라는 얘기겠죠. 다 같이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은 건너뛰고요. 제가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예화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 여동생이 남성역에 삽니다. 그 남성역에 주차를 갖다 제가 거기다 대요. 일찍 가면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잠깐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 쉬려고 거기 주차를 하고 거기 주차를 안 내니까 잠깐 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쉬었다가 이제 잠깐 나오는 사이에 누굴 봤을까요? 그 여동생과 어머니가 사는 그 집의 집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집의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개성 아래에 있는 장평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장평이라고 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북에서 월남해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월남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생활할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쟁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평생 무엇을 하나 사더라도 15,000원을 넘어간 걸 산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옆에 그 남편분이 계시고 또 옆에 그 사모님이 계셨죠. 그 배우자분이 계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세상에 뭘 하나 사더라도 10,000원을 넘어가면서 산 적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여기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이 세상에서 그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자리구비와 같은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집을 장만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기분이 우쭐대고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얘기가 더 발전했어요. 어떻게 발전했냐면 아니 이렇게라도 전략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한테는 12명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지금 저희 형제 자녀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손주분들이 한 12명 되나 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걸 아프리카 그 월드비전에다가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명이 됐다는 거예요. 후원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12명이 되면서 자기가 한 푼 두 푼 전략해서 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은 걔네들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되게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이거 말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면서 결국은 권사님이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어. 뭔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은 세상에 자기 돈으로 10,000원, 15,000원이 돈 쓰는 거는 아까워하면서 세상에 자녀들이 비싼 옷 사다 주고 명품도 사다 주면은 그것은 좋아한대요. 잘 입고 다닌대요.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저울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집에서 그 생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한테 9만원, 10만원 되는 큰 돈이에요.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전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린고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힘들고 해서 번 돈이잖아요. 또 자녀들한테 받는 거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거 입으면 나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한테 비싼 거 해줬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좋은 옷 말고 그냥 요거보다 조금 더 전략해서 그걸 사주면 입고 그리고 그 차례적으로 남은 돈을 니네들의 이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좀 영적인 권면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도유자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정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이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대학생 때 선교를 갔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대략 어느 나라쯤이라고 알았는데 확인을 제가 안 해서 그것은 어느 나라인지는 빼고요.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같이 이제 생활을 잠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선교사님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의 독특한 경제관을 가지고 크게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즉슨 이런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내용은 항상 그 물건을 살 때 절대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물건을 안 깎는다. 둘째, 제값을 준다. 선교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거였어요. 아니, 그분들이 물건을 팔 때 제값을 받아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마진을 챙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마진을 가지고서 그분들의 가정에 가게를 꾸릴 거 아니에요. 그 가게에 합당한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게에. 거기서 한 푼 깎고 두 푼 깎고 깎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익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그 이익이 줄어든 만큼 누구한테 손해가 가겠어요? 그게 물건을 사오는 데에서 손해가 갈까요? 가족한테 손해가 갈까요? 가족한테 손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선교사님의 경제관이었어요. 이 경제관은 저희 집사람이 듣고 와서 굉장히 거기서 강한 큰 도전을 받고 저희 집사람이 물건을 살 때 깎지 않는, 저 역시도 그 깎는 것에 대해서는 늘 싫어하고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제 생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시장이 싫어요. 시장에 가면은 제가 주는 거는 되는데 이게 원산지를 속이니까. 야채를 사도 저는 바지락이 중국산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바지락을 시장에 가서 바지락을 샀는데 바지락을 보통 사서 육수를 내게 되면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끓여도 시원한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대요. 아니 왜 바지락이 국산인데 왜 이렇게 시원한 맛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건을 바지락을 한참 끓이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 가서 알게 되었는데 중국산과 국산이 있는데 그 물건을 파신 분은 중국산과 국산을 구별하지 않고 중국산이 국산인 것처럼 팔았던 것이죠. 또 거기에다 대고서 또 저희 어머니가 물건을 깎으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번은 천안에서 시장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물건을 자꾸 깎으시길래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배웠던 저희 집사람이 선교사님한테 배웠던 경제관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꾸 이렇게 깎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분들이 깎으면 이익률이 줄게 되고 이익률이 줄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가게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제값을 줘야죠. 제값을 줘야 이분들에게 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에 생활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녀들 잘 성장하고 이분도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물건을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반반이에요. 깎을 때도 있고 안 깎을 때도 있고 많이 좋아진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쓰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한정된 돈을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해요. 저축하는 건 좋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님 얘기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야죠.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부분을 흘려보낼 수가. 그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이잖아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어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쓸 때와 수익을 취할 때 우리의 경제적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경제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취할 때는 더 많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더 조금만 나가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경제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저축하고 전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돈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말라기서 얘기잖아요. 이제 저희 다음 주일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말라기서 얘기예요. 이 본문이 말라기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경제관, 우리 중심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공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저울추가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